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 이제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는데요.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어제 이제 11장부터 이어지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좀 길게 보면은 10장에서부터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암몬과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암몬과의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다윗은 그냥 이웃 나라니까 거기를 뭐 침략할 생각은 크게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윗의 이제 호의를 무시를 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시기가 지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니까 출정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나가서 어쨌든 왕이 지휘를 하고 그 왕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내놓고 본인은 지붕 위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한 벗은 여인을 보고 결국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또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앞세워서 보내서 간접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어제 11장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윗의 의도대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이 사건은 묻혀가는 것 같았는데요. 어제 11장 마지막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냥 다 묻히고 이제 지나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악하게 보셨고 결코 넘어가지 않고 오늘 12장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실제로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11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유명한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쭉 더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의 것을,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가장 아끼는 암양을 탐하여서 빼앗았다. 그리고는 자기 손님에게 그냥 그 암양을 잡아서 갖다 대접했다. 이런 아주 괘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 왕이 가만히 있다면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아주 괘씸해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쭉 듣고 나서 그 못된 부자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그 양의 새끼는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왜 4배를 갚아줘야 되느냐? 사실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남의 것을 훔치고 거기에 해를 입히고 뭐 죽였거나 뭐 상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4배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다윗이 알고는 이거는 그 훔친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4배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율법에 의한 판결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요, 다윗의 그 스토리를 계속 읽어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말대로 또 율법대로 다윗의 집안에 아주 철저하게 갚아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 아들들 중에 이 밧세바에게서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불륜으로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첫 번째로 죽고요. 그 다음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4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끔찍하죠.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4배로 갚았다라는 것이 그 아들 때에서 다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그대로 갚아버리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후대에 이렇게 되게 되었지만은 다윗은 이게 자기에게 어떤 사건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의 참 파렴치한 이 파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한 사건을 자기가 모르고는 뻔뻔스럽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딱 잡아떼면서 참 이게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집안에 그게 자기 말대로 사실은 자기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끔찍한 죄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하고 다윗이 율법대로 갚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무리 은밀한 죄악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윗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윗 왕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 지적을 하면서 일일이 다 지적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기 쉽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 사람이 힘이 있든 없든 간에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요, 대면에서 지적하면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왕이든 신하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저희는 그냥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든 장로든 성도들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 전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여기 이제 선지자가 심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 집안을 심판할 것인지를 또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으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는데요.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철저하게 다 행할 것이다.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내버렸어요.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대로 그의 아들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고 어떻게 합니까? 백주의 다윗의 후궁들. 그러니까 사실 후궁이니까 자신에게는 배다른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들은 범해버려요.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다윗의 가문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백주에 다 드러내놓고 당신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아주 강력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왜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또 비겁해지고 무너져 버리고 성질도 내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하지 않아요.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짧지만은 분명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선언을 하였고, 이 회개의 근거에서 나단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사실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인데요.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동침의 이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다윗이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두고 정말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이 사건을 두고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요, 다른 걸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런 죄악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거두어질까봐,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까봐 주님,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며 기도했던 이 다윗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결과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너는 죽지 않게 되지만 너는 하나님으로의 그 심판으로부터 죽음을 피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 죄 때문에 낳게 된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은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부모가 죄를 저질렀는데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베푼 거예요. 그 집안에. 그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고. 다윗은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이 아이가 죽게 되는데요. 아이와 함께 아이가 죽게 될 때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7일 만에 병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이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다윗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아이는 그렇게 첫째 아이가 죽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생기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밧세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아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다윗의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이제는 그 죄악으로 있었던 그런 모든 과거의 사건은 과거로 다 끝나게 되었고 이제는 다윗의 아내로 바세바가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서에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도 문제가 되지만 제일 상처를 받고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세바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아이를 임신하고 또 낳았는데 그 아이는 죄악 중에 또 죽어버렸고, 만일에 다윗 왕이 그거를 살펴주지 않고요, 나물나라 그러고 내버려 두면은요, 한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이 자기를 불러다가 그렇게 또 죄악 중에 아이를 갖게 하고, 그리고는 남편은 또 끔찍한 전쟁터에서 본래 있던 남편은 다 죽어버렸고, 근데 그렇게 가졌던 그 아이마저도 또 죽게 되고, 그런데 다윗이 만일에 그걸 보살피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진짜 뭐 더 이상 뭐 회생불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여기서부터 다윗의 보호 아래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만두지 않겠죠. 저 아주 못돼 먹은 여인이라고 막 이래가면서 아주 죄악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 한 여인의 인생이 끝장이 나겠어요. 다윗은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저지른 그런 모든 것을 책임을 다해서 그 아내를 또한 사랑하고 품어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죄를 저지른 거는 어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우리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입니까? 책임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갚아 나갈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이건 내 책임 아니다. 너도 잘못했잖아. 막 이래가면서 자기 권력을 그냥 사람 하나 그냥 무시해버리고 망치고, 자 이러면 안 되죠. 다윗은 끝까지 이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였고, 그를 결국은 정말 자기의 진짜 부인으로 삼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뜻은 지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다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여디디아 1번이라고 써 있어요.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바세바와 다윗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제 그에서 새로 나온 그런 아들은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런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또한 죄악을 짓고 범죄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